시작합니다. 예. 자, 그럼 오늘, 4월 18일 금요 모임 요한복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71강 제7장 생명의 번식을 위한 하나님의 미래서 세 번째 본론입니다. 생명의 번식을 위한 하나의 시.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앉으신 분 읽으십시오. 제가 첫 번째 24절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크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 나의 섬기는 자도 거기서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아멘.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서 들은 비는 천둥이 울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고. 아멘. 어, 어, 생명의 번식을 위한 하나의 시, 지난 공가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죠. 근데 생명의 번식을 하려면 씨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막 나팔꽃 씨하고 해바라기 씨를 원래 몇 번 심었냐면 세 번 심었어요. 씨를 심어 놓으니까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고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파고 쪼아 먹어버리고 아무리 못 오게 하고 해도 날아다니는 길이 안 돼. 뭐 서서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갖고 두 번 뿌렸다가 이번에 세 번 뿌려놓고 그물로 쳐놨어요. 결국은 농사는 씨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든지. 그리고 첫 번째, 좋은 씨가 필요하다. 농사의 기초는 좋은 씨를 얻는 것이다. 제가 지난해 나팔꽃을 경작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한 것이 씨를 갈무리하는 거였어요. 작년만 하고 안 하려면 씨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씨를 받아가지고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올해 다시 또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씨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농부들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는 보관해야 된다는 거죠. 배가 아무리 고파도 그럼 농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좋은 씨가 뭘 말하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농사의 기초는 좋은 씨를 얻는 것이다. 공중에는 많은 씨가 있다. 그 씨들은 어디에 쓰인가 온 것들이며 또 어디에 쓰인가 자라날 씨들이다. 그 중에서 농부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씨를 선택한다. 좋은 씨란 그 농부의 목적에 맞는 씨다. 그러니까 좋은 씨라는 개념은 농부의 목적에 맞는 게 좋은 씨죠. 아무리 좋은 씨라도 농부가 원하지 않는 씨는 좋은 씨가 아닌 거죠. 대구 달서구청에 가면요.
그 청사 뺑 둘러가면서 그 높은 데 뭘 심는지 알아요? 나팔꽃을 심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씨하고는 비교도 안 돼,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진 이 나팔꽃 씨를 다수구청에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매년 그 청사 전체를 아우르는 줄기가 많이 올라가니까 나팔꽃을 계속 심고 있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자기들이 좋은 씨를 못 만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씨를 주고 싶어서 지금 준비하는데 원래는 못 줬어요. 결국은 농부에게 맞는 씨, 농부가 합당하게 생각하는 씨가 좋은 씨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좋은 씨는 어떤 씨인가? 다른 이 주인공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씨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좋은 씨로 예수를 택하셨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씨로 택하셨고 인류를 사탄으로부터 구출하여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는 예수를 씨로 택하셨다. 어린 양은 바로를 이기고 나와서 주의 백성으로 조성되기에 적합하고 예수는 사탄을 몰아내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도 적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씨로 주신 이유는 목적이 분명하죠. 인류를 사탄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는 예수 외에는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누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천한 인간에. 그래서 농사의 결과는 씨에 따라 결정된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된다. 예수는 인생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탄을 이기신 씨이며 세상과 종교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의 씨가 되셨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사탄이 만든 세상도 없고 인간이 만든 종교도 없다. 하나님은 인생으로서 사탄을 이긴 예수를 이 땅에 심어 예수를 거두려고 그를 세일류 그 나라를 위한 씨로 택하셨다. 정말 의미가 너무너무 깊기 때문에 씨에 대해서 예수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어리냐. 인생으로서 모든 인생을 대신해서 사탄을 물리치신 분, 또한 죽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 씨가 되신 분이다. 이게 별로 이제 개념이 안 잡힐 수도 있거든요. 예수가 씨라고 부르니까. 분명히 씨는 죽고 다시 산 거라야 씨가 됩니다. 식물도 그렇고 우리 이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걸로 끝난다면, 신못대로 끝난다면 말짱황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끝난 거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죽고 다시 산 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수단이고 부활 생명이 열매인 거예요. 열매가 씨거든요. 이 씨가 아니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걸로 끝난 게 씨라면 그거는 씨도 안 나와요. 12제자, 다른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다시 살아난 부활 생명의 영광을 못 봤으면 끝났어요. 더 이상 제자들 없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다시 살아났습니까? 우리 이제 고시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자기들 본업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는데 거기에 또 누가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가 거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으로 나타난 그를 만난 후 제자들은 돌변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를 전혀 다른 예수를 이제 다시 본 거예요. 네. 죽고 다시 산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조밥 먹고 구워준 생선도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숨을 내쉬면 가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 성령을 받고 그러고 나니까 목숨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세상의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서 예수의 정인으로 전 인생을 던진 사람들. 그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로 제자들 따로였잖아요. 완전 따로 국밥이거든요. 그런데 부활의 영광을 맛본 제자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은 그때부터 전혀 두렵지 않아. 죽음도 두렵지 않고 세상의 권력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서 온전히 그 부활 생명의 영광을 온몸에 안고 온 서아시아, 조아시아, 로마까지 스파니아, 스페인, 지금 스페인이죠. 스파니아, 온갖 까지 다 가. 심지어 더 많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까지 다 가.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종교가 왜 죽은 종교가 되냐면 부활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니까. 십자가는 엄청 많이 듣죠. 찬송에도 십자가 무한영광이지 하는 찬송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영광이 어디서 나오냐면 죽고 다시 산 부활생명의 영광을 맛보았을 때 그 영광이 나와요. 그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 힘이 안 나와요. 용기도 안 나올 뿐 아니에요. 그래서 시가 중요하다는 이 시가 무슨 시인가? 열매가 시잖아요. 열매가 시라고요. 지난번 순천 양문의 RT 하면서 그 인자의 영광을 목표로 해서 우리 5개월 동안 형제들이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그 인자의 영광 안에서 이 영생아와 영희가 살아났어요. 그 부활생명의 영광 안에서. 결국은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거든, 사실. 예수를 알고 나면 우리는 승리자가 돼요. 예수 안에서 함께 승리자가 돼요. 또한 죽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의 씨가 되신 분, 이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사신 분. 세 번째, 씨는 황폐한 땅에 떨어져서 죽임을 당한다. 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의 영역이다. 상징한다. 땅은 모든 것을 섞여버린다. 그렇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한 땅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안으로 몰아넣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여 자기의 종을 삼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던 바로를 아담을 종으로 삼은 사탄의 화신으로 간주한다. 바로는 병력으로, 사탄은 신적인 능력으로 아담의 사정을 이용하여 인류를 사로잡아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흙이 유일한 능력이 뭔가 하면 생명이 아닌 것을 섞여버려요. 생명이 아닌 것을 섞여버린다. 그런데 아무리 약한 생명이라도 생명은 삭을 틔워요. 이게 흙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흙 속에 들어간 어떤 씨앗은 발화하잖아. 삭이 나잖아. 그럼 결국은 이 흙은 씨를 받아서 생명이 아닌 껍질은 섞여버리니까 터져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껍질을 터치고 속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싹이 나오거든요. 이거하고 이 부활생명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껍질이 흙 속에 들어가야, 흙 속에 들어가야 섞어져요. 그래야 그게 섞여지고 새생명이 나오거든요. 저도 이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흙을 가까이 오랫동안 20살까지 가까이 했거든요. 그때 참 싫었어요. 흙이 너무 싫었다고. 내가 농부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그 흙을 참 깊이 알게 된 것은 이 생명의 나라에 와서 내 안에 생명이 아닌 모든 것은 썩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아, 유일한 능력이 흙의 능력은 이거구나. 생명이 아닌 것은 다 썩혀버리는. 이것이 참 우리를
흙으로 지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흙 속에 들어온 생명은 살아납니다. 생명이 아닌 것은 썩혀버린다는 거예요. 네 번째, 신은 땅에서 고난받고 죽는다. 예수, 신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 오셨다. 자기 땅에 왔지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씨가 땅에 떨어지면 고난을 받고 죽는 것 같이 예수 씨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세상은 사자와 곰, 표범 등이 지배하는 곳이고 씨인 예수는 인자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가 죽은 것이 억울하고 너무나 원통하죠. 쉽게 말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면 예수가 죽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왜냐하면 새 생명이 나오기 위해서, 새 생명을 터뜨리기 위해서, 새 생명, 부활 생명을 모든 인류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 흙 같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해 섞여져야 된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 소를 먹일 때 소풀을 베러 많이 가거든요. 소풀을 베러 가다 보면 풀이 있는 숲 속에 들어가면 제일 많은 게 뭔지 알아요? 뱀이에요, 뱀. 그래서 항상 그 소풀을 베는데 낫을 갖고 다니거든요. 낫으로 풀을 베니까. 하다 보면 쓱 하는 소리가 들려. 그게 뱀이거든. 뱀이 소리 참 듣기 싫은 소리예요. 왜? 숲을 스치고 지나가니까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숙달된 사람은 뱀을 잡는 거예요. 제가 뱀을 많이 잡아봤거든요. 근데 뱀의 쥐약이 뭐냐면요. 뱀은 혓바닥이 이렇게 둘러 갈라져요. 혓바닥이 하나로 나와서 그 끝에 둘러 갈라져요. 갈라지면서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날랑거려요. 날랑날랑 거려야 돼요. 근데 이게 흙 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말이 돼 있어요. 뱀은 흙을 먹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흙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거기에 나오는 흙이란 말은 사람을 말합니다. 뱀은 흙 근처 가면 죽어요. 뱀은 어디로 다니냐면 바위 틈 사이로 다니든지 숲을 사이로 다니지 흙 속에는 절대로 안 들어가. 흙 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뱀을 잡아가지고 배가 머리를 딱 찍어가지고 흙 한 줌만 머리에 딱 덮어놓으면 죽어버려요. 숨을 못 쉬니까. 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호흡이 달려있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에도 호흡을 하지 못하면 숨을 못 쉬면 밥은 40일 안 먹어도 살아요. 제가 경험자잖아요. 숨은 5분 못 쉬면 내가 상해버려요. 숨에 달렸잖아요. 그렇듯이 이 흙은 생명은 숨쉬기 위해서 살이 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신은 숨을 트기 위해서 삭을 냅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그게 이제 새 생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명이 아닌 것은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생명 아닌 것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아닌 것과 생명이 있는 것은 흙 속에 들어가면 죽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근데 생명은 살아나. 살아 키운다. 그게 이제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 2PM이나 우리 교회에서 경험 다 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들 안에서 뭐 하다가 형제들의 핍박이나 형제들의 막 어떤 비난이나 모욕, 이게 일종의 흙입니다. 그 속에 한번 파묻혀 갖고 못 살아남은 사람, 아니 생명이 없는 사람. 그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못 살아나. 그러나 거기서 살아나는 건 생명이기 때문에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껍질. 자기 껍질은 뭐겠어요? 선한 거예요. 율법이. 그걸 깨고 살아난다. 우리 늘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다섯 번째, 씨는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씨가 안 죽고 열매 맺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나팔꽃 씨 하나를 심었는데 가을에는 수백 개를, 수천 개를 얻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 하늘의 씨가 죽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 교회 생활은 영광이 넘칩니다. 우리 교회 생활은 너무너무, 특히 우리 영생하고 이제 새롭게 사랑의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거는 우리의 죽음이 스며들면 모든 사람도 살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거든요. 신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은 죽음에 대하여 생명이시다. 나사로에 나오느라 하는 원리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로 오는 것이지만 그 목표는 생명인 것이다. 하나님은 죽음의 땅에 자신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려고 택한 귀한 씨 예수를 생명나무 열매 아들로 땅에 보냈다. 땅의 모든 것을 썩혀버리지만 씨는 생명이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오히려 다른 모양으로 다시 난다. 이스라엘은 죽음의 밤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은 죽음 후에 오히려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났다.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의미는 다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린 양 예수를 양식으로 먹는 죽음이죠. 먹는 자들은 오히려 사탄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백성으로 다시 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부활의 백성이 된다. 생명의 백성이 된다. 씨는 땅에 떨어져서 얼마 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형체가 없어진다. 그렇잖아요. 씨가 땅에 떨어져서 문드러지고 껍질이 깨어지고 나면 형체는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그 후에는 다른 모양으로 변한, 그때 하늘의 씨는 30배, 60배, 100배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씨가 자기 형체를 보존코자 하면 잃게 되고, 보존코자 하면 뭐래요? 흙 속에 안 들어가는 거죠, 뭐. 안 죽는 거죠, 뭐. 그러면 자기를 잃게 되는 거예요. 씨는 1년만 묵혀버리면 생명력이 70% 다운되고, 그리고 2년 되면 더 생명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이상한 거는 2000년 동안 허감성, 깊이 미란가, 어디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게, 어디에서 미라소에서 발견했는데, 그걸 가져 나와가지고, 어디 심으니까, 재배를 하니까 다시 났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얼마나 그 보존이 잘 됐는지 모르지만, 2000년, 물론 특이한 어떤 그게 있죠. 그래서 씨는 흙 속에 들어가야 보존된다는 말이죠. 흙 속에 들어갔다가 열매를 맺고, 또 그 흙 속에 들어갔다가 또 열매를 맺고, 이게 반복이잖아요. 근데 제가 해바라기를요, 한 포기를, 너무나 탐스러운 해바라기 한 포기를 내가 돈 주고 샀어요. 너무 탐스러워가지고. 그리고 그 해바라기 씨를 다 뽑아가지고 수를 헤아려 봤어요. 한 포기 얼마나 많은 수가 되는지. 1450원. 한, 한 해바라기 한 포기. 이야, 그러니까 30배, 60배, 물론 이렇게 돼 있지만, 씨앗은 무한대로 퍼지는 거잖아요. 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서 자신의 형체를 보존하고 영달을 얻으려고 한다. 심지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자신이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하여 오도 가도 못하고 걸려있는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을 하냐면요. 나는 안 죽고 부활하려고 그러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나는 안 죽고 나로 부활하려고 그래.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걸려있다.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종교생활을 하다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늘의 씨가 땅에 들어가서 죽고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 중에서 나 한 사람이 비난과 핍박과 어떠한 속에 흙 같은 그 속에 들어가서 파묻혀서
내 율법과 나의 선악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아 어떤 것이 깨지고 나면 죽고 나면 그 속생명이 터져나와서 나도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이게 요즘 우리 투표임 생활에 교회 생활에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뭐냐면 육신적인 이 생명, 육신적인 생물하고 지금 목숨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혼의 목숨이 죽는다. 혼의 목숨 뭐죠? 생각이고 지식. 이게 내가 옳다 하는 거. 이것이 죽고 나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 생명을 말하거든요. 음, 그다음에 인간은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든 자기를 보존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법칙은 예외 없이 죽고 다시 살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죽고 다시 살기를 반복하여 영원히 그 형체를 보존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형체를 보존하기 위함이 아니고 생명의 번식을 위한 것이다. 제일 첫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생명의 번식, 하늘의 밀이잖아요. 생명의 번식을 위한 하늘의 신이니까 생명의 번식을 위한 죽음이라는 거죠. 제가 이 하나를 예언을 드리면요. 제가 대구교회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의 어떤 모습이 아마 걸린 형제들이 있었는가 봐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 형제들 중에 한 3, 4년에 걸쳐서 세 사람이 저인데 전화가 왔어요. 이 새끼 죽을래. 교회 형제예요.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형제가 있는 줄 몰랐어요. 막 욕을 하고 죽이려면 살려면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뭐 너무 당황해 얼떨떨 하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안 죽었구나. 죽었으면 죽이려면 살리려면 말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안 죽은 부분이 있었구나. 그 생각이 번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형제님 내보다 나이도 작지만 아이고 형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덜 죽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 형제 아이고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세 사람이 있어요. 저를 확인사살 세 번이나 했어요. 교회 안에 형제가. 그때마다 제게 새로운 은혜가 밀려. 나를 확인사살하는 거야. 나의 죽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야. 그걸 느끼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다 내가 무릎을 꿇게 됐죠. 한 분은 나보다 한 살 많은 형님이고, 다른 둘은 전부 다 나이 많이 작은 한 형제가 있고, 또 바로 몇 살 작은 형제가 있고. 이런 과정을 딱 겪는데, 제가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덜 죽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무엇이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무조건 아멘입니다. 무조건 아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깊이 묵상한 게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먼저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면 십자가는 더 모른다. 그 비밀을 알고 난 다음부터 죽음이 달콤해졌어요. 죽음이 달콤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로 교회 생활하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중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이 제가 지금 방금 간증한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부인하면, 내 죽음을 깔면, 내 죽음을 시인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 거예요.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씨는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는다. 땅에 떨어진 씨는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형체가 없어진다. 그렇잖아요. 예수는 땅에 왔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주님은 이를 두고 오히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할렐루야. 이거 저는 나 이해 못했거든요. 내가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이걸 이해 못했다고요.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고백을 하는가. 그런데 제가 그 죽음을 경험하고 그것도 다른 데서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요. 하고 난 다음부터 그 일이 올 때마다 인자의 영광을 위해서 인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열하셨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늘이 미리 번식을 위해 땅에 떨어질 때가 왔다. 이 말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멘이잖아요. 하늘이 미리 번식을 위해 땅에 떨어질 때가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네.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였다. 죽음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잖아요. 누가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사탄은 연약한 인생들을 사로잡아 죽음을 두려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시키고 있다. 마침내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 왔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까 아버지께서는 내가 씨를 택하실 때 내가 씨를 택할 때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그리고 또 번식하게 할 때 영광스럽게 한다. 너무나 쉽게 이해되죠? 예수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이 내가 씨가 됐을 때 영광을 얻었고 이미 요걸 다른 말로 하면 나팔꽃이 피었을 때 영광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팔꽃에서 꽃이 지고 씨가 열렸을 때 영광을 또 얻었어요. 그리고 그 나팔꽃 씨를 뿌렸을 때 엄청난 영광을 얻는 거예요. 30, 60, 100배가 나오니까. 그 말이라. 이해가 되죠, 이제? 이 말이.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는 목표가 아니고 수단인 게 수단. 죽음이 목표가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 정말 이 사실을 인식하고요. 정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교회 생활을 했어요. 씨로 택함 받은 사람은 이미 영광을 받은 것이다. 아멘이죠. 내가 씨가 안 되면 다른 게 복음이 안 되잖아요. 번식할 때 다시 영광을 받게 된다. 제가 복음을 전하러 전국에 한 16년 동안 다니면서 이 복음이 넘어가는 것을 느끼거든요. 느낄 때 그때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 이 복음이 넘어갈 때 그 느낌이 온다고요. 이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다시 영광을 받게 되고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했다.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담은 여호와를 나타내어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자신의 영광을 구하다가 사탄의 종이 되어 부끄러운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예수는 말씀이 육체가 되기 위해 땅에 떨어지셨고 아멘입니다. 사탄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씨가 되기 위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진 거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열매를 얻은 거랑 동일합니다. 인생은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나타내느냐인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택함 받은 씨, 예수로 시작되고 그 씨가 죽어 부활함으로 증가되고 전파된다. 결국은 예수가 씨가 됐으니까 예수가 뿌려지면 뭐가 나와야 돼요? 쓰러진 게. 예수를 심었는데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죠. 그리스도를 심었는데 그리스도가 안 나온다. 그거는
농사 망친 거죠. 제가 나팔꽃을 심었는데 나팔꽃이 안 나온다. 망친 거죠, 망친 거죠. 이건 너무너무 사탄 앞에 우리가 속아서 그 말을 못한 거예요, 오랫동안.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심었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농사가 승리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승리자로, 다른 말로 오늘 하늘의 씨가 번식을 위해서 하늘의 밀이 되고 하늘의 씨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